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제3일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마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온 마음 다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은 모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과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냐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물dur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날 계속 신약 강해 오늘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네요 벌써. 그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세뇌 이 인사를 이 마음을 인사하셔야 되고 이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인사해 주는 거 정말 예배 때마다 서로 인사해 줘야 그 마음이 새겨지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느낄 수 있을 거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성님이 이끄심을 받는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0절을 볼 거예요. 10절. 지난주에는 10절의 상반절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하반절의 얘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 막 더딘 것 같아도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께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성령에게 감동한 요한에게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의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의 실체는 뭘까요? 그 음성은 천사의 소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13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곧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한 요한의 본절에 대한 다른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들었던 큰 음성을 나팔 소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도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팔 소리가 울렸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나팔 소리가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요새 최근에 드라마 거기 종영한 드라마 아시죠? 고려 거란 전쟁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아예 영화를 안 보시니까 영화는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인데 고려 거란 전쟁 거기서 전쟁 고려와 거란이 전쟁 그러니까 금나라죠. 중위 금나라 전쟁인데 전쟁 때 그 시대에는 그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호각 나팔을 불거나 또 아니면 그 큰 소라 나팔을 불잖아요. 그때 당시에 호각 나팔은 소뿔 나팔을 불잖아요. 뿌하고 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적이 나타났을 때 뭔가 급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때 또 적을 뭔가를 해야 되고 공격해야 될 때 이럴 때 모든 군사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팔이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그 예가 있는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쟤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예, 여기 나오죠. 여기 나팔이 나오죠.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칼. 어떤 위험한 상황과 어떤 것이 임했을 때에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경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경고하지 않아서 제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악을 당했을 때에는 그 죄를 누구한테 묻는데요?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손에. 백성을 불러 모으거나 또는 파수꾼이 경고를 할 때, 또 전쟁 때, 절기 때 백성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때, 어떤 거나 주의를 요구할 때, 그럴 때 이 나팔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를 일깨울 때 불려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큰 음성을 나팔 소리로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 요한의 집중력을 그 음성에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잖아요. 그죠? 결국 이거를 갖다가 나팔 소리에 비운 거 보면 경고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알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 깊게 들은 말씀의 기록은 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이들도 집중력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팔 소리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은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 때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 뭔지 이해되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 그 소리를 요한이 듣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가 세상을 향해, 자, 지금 이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걸 듣고 세상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의 주의를 일깨웠고 또 요한은 본서를 읽는 자에게 주의를 일깨우고 있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 요한, 본서를 읽는 자. 자, 본서를 읽는 자는 이 책이 쓰여진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 누구예요? 그 당시 사람도 되지만 지금 우리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본서를 읽는 자 순으로 충격을 가해지면서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걸 반복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본서의 1차 독자인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이 뒤에 나오죠?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오늘날 본서를 읽는 우리들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는 최선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성도인 나만 이 말씀을 주께 듣는 것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를 들었던 요한이 다른 일들을 읽었던 것처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고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이 이 말씀을 집중하도록 어떻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계시록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주위에 경고와 나팔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앉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 때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뭐 속된 말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떠드는 사람들 뭐 그러잖아요. 아, 쟨 나팔수야. 뭐 아니면 요새 막 방송국이야 그러는데 방송국의 대표된 게 뭐예요? 방송이잖아요, 그죠? 방송에 보면 표현할 때 뭐로 돼 있어요? 마이크나 아니면 나팔로 돼 있잖아요. 확성기 무슨 나오잖아요. 네. 우리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매일매일 마주대야 하는 직장이나 사회의 직장에서의 동료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요한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집중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들과 고난으로 낙담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써내려간 것처럼 이 그대로 말씀대로 나도 리얼하게 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재림과 이 땅에 일어날 일들과 천국에 대한 걸 아주 묘사를 잘해놨죠. 그죠? 우리 그걸 갖다가 알려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해끔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뭐예요? 낙심한 자들이 뭐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땅에서 난 죽으면 끝이야. 어떡하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 병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곧 내가 육이 죽게 될 건데 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겠지만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이 있다라는 걸 내세가 있어서 천국이 있고 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확보되고 예비되고 예수님 오실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소망이고 희망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신다면 그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 불어야죠. 나팔 불어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하고서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들 하고 있는데 지옥의 얘기보다는 천국의 희망적인 얘기를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게끔 애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되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내가 어떤 것을 안내를 하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 머리 하실 때 미용하실 때 내가 하는 머리가 정말 자신 있고 사람들 행복하게 머리를 깎아줄 수 있어. 머리를 해줄 수 있어라는 마음 가져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아요. 어떤 사람 물건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느끼지 않으면은 못 전하죠. 내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디 뭐 손님, 고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렇죠? 사자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천국에 간다는데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신과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없는 거지. 이제는 천국의 그 희망을 전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말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은 여러분한테 천국이 있을 겁니다. 그 천국을 잘 묘사해줘야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 읽어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잘 들어본 다음에 그대로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게 뭐예요? 정말로 믿는 자여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걸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써내려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을 수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거고 그 계시록을 당당하게 사람들에 설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죠? 우리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하지 말래도 밖에 나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천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도 모르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김대전 전사님이 일하러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처럼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를 하고 들어갔대.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 했어요. 어디서 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한 시간 동안 막 얘기를 했대. 뭘 했는지도 모르겠대. 그랬더니 막 결과가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일본에 유학을 가면서, 일본에 가서 교회에서 거기서 섬기면서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아직 일본어가 완숙지 않아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어학과정을 갖다 6개월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돼, 1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일본어를 조금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정도의 말씀을 전할 정도의 일본어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한테 큰 은사로 놀랬던 거 뭐냐면 제 믿음이 그때 너무 뜨거웠어요 또. 그래서 자매 한 사람하고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닥친 대로 학교 근처에 있는 혼자 있는 숙소들 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막 문두들기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일본어로 해야 되는데, 아이, 하나님 하시겠지. 갔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일본어를 하긴 한 것 같아. 일본어 했어요. 뭐. 처음부터 인사할 때 뭐, 하지미만 시대 하면서 인도를 했죠. 인사했는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때, 한 달 사이에 4명을 전도해요, 4명을. 중국 유학생 2명, 일본인 남자분 2명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이게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근데 그때 왜 가능했냐? 내 마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마음 충만하잖아요. 예수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배당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 말씀 듣게끔 못 끌어들이는 거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직분이 뭐든 간에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 안수 집사든 뭐든 간에 일반 성도든 간에 어느 누가 직분중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해요. 그냥 설렁설렁 가서 등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냥 나팔이 아니라 세상 얘기하러 다니는 나팔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이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걸 전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좋은 곳이 올 것을 경고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가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 때입니다. 지금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지금 매 순간 지금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잖아요. 다른 일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하는 일이라고 딱 마음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 또한 그게 나팔 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담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 와서 일을 하고 모든 열심히 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것 또한 나팔이에요. 단순히 가서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내가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게 계시 중에 그게 나팔이에요. 다른 나팔이 아니라. 소리도 들려야 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거 바로 그거라는 거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 날 섬기는 것 같아. 저 사람 마음 너무 좋아.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기독교인이래. 서울 소초동에 있는 사랑교회의 한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갖다가 제가 라디오 방송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전에는 사랑의 교회가 요새 좀 말도 많이 했었지만 그 전에 한참 전도도 많이 할 때 그 전도하고 섬김하는 데에 섬김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충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학 때 하나를 만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뭐 교회 가자라는 말을 안 했대. 근데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인 걸 알더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섬기는 마음을 전하고 그대로 행동했더니 학교 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대학 선배가 은근히 물어보더래요. 아무개야, 너 교회 다닌다며? 왜 형? 야, 네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였죠. 예수님의 향기. 나팔을 분다고 해서 가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강력한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나팔인 거예요. 삶 가운데 풍겨 나오는 그 소리, 아멘. 우리의 모습이 아멘. 사람들한테 보일 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그런 마음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본다니까요. 섬기는 거 우리 잘하시잖아요. 그죠? 섬기는 거. 자, 물질적으로 섬기는 거, 뭘 먹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알랭이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데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모습이어야 되고 가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다 화낼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내가 그런 향기를 못 냈구나라고 한번 회개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30대 때. 모친 장사를 이어서. 다 쓰러져가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잔뜩 꾸몄어요. 돈 아까우니까 직접 꾸미고 다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운영했는데 고객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고객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장이니까 저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다 좋아요. 음식도 맛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설득을 했어요. 그 사람을 거꾸로. 그게 말이죠. 여기는 제가 이런 컨셉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니까 이걸 계속 유지할 겁니다. 라고 막 되게 막 열을 넣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와. 왜냐면 고객까지 설정해가지고 막 데이터를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인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 같이 왔던 사람들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가 문제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물론 옳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억하심정을 갖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분별하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정말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준 건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고민해봤어야 될 텐데 저는 그걸 밀어버렸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교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가 많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만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는 꼭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셔요. 항상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팔을 불 때에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요 안 먹힌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고객에게 나팔을 불었지만 그 나팔이 온전하지 않은 나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셔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만들어 갈 때에 그때 나팔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팔을 불면 안 돼요. 엉망이면서 나팔을 불어야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 위에 믿음이 서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지 않으면 그 나팔을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영감성이 있고 정경을 갖다가 성경 66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썼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걸 누구냐면 선지자였는가 사도였는가 정말. 근데 거기에 진정한 선지자였는가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명명하신 선지자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지명하고 예수님이 경험한 사도인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거짓 사도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것과 부족하지 않은가. 내 사업장 앞길에서 내 이웃에 있는 사업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들한테 눈살 찌푸려뜨리는 일을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면은 그들이 과연 그 나팔을 들어줄까요? 귀를 막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요한이 나팔을 분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팔을 불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자,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듣는 자에게,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이걸 듣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럼 그 들은 자들은 온전하게 들어서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몇 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나팔을 부르랍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모여라. 그리고 어디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천국으로 들어가자. 하늘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포하래요.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러 알리래요. 자,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인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아멘. 임박하였습니다. 나팔 부릅니다. 거룩한 산에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 바로 선 믿음 안에서 신뢰받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온전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살 때에 이끌려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승필 형제가 문자 보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덕준이 형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항상 따르고 싶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 그 얘기는요. 일단 어쨌든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에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우리 덕준사님이 얼마큼 그런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가 그가 부족하든 뭐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아까 제가 한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생기고 그게 다른 게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요. 다른 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상태로 삶의 적용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이 있어서 그걸 전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나팔 불면 그게 온전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 저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뭐냐면 점검해봐야 돼요. 내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말씀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소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이 우리 주신 그런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반영해 보여주는 그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되게끔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부족하다면 더욱더 붙잡아주시고 성령 이끌받게 다 기도하시고 저에게 강한 담대함을 달라고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비춰지는 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물어보고 천국을 물어보는 그 날이 오게끔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요한에 계시죠. 아버지 요한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줬던 나팔 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전한 마음과 그 무한 마음을 요한의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글을 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한 아버지 그런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아버지 그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가 우리 강건하게 담대함으로 나팔 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오니 아버지는 오래 맞춰 주시옵고 우리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흐트러질 때에 세상의 것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해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 해야 될지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깨달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의 반석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나팔 부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나팔 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나팔 불 때 더욱 강력한 힘이 돼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능한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죽으시고 다시 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